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고 그가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런 선지자의 사명의 그 자리가 평안하고 또 평탄하게 또 아무 일도 없는 그냥 무탈한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 속에서 굉장히 핍박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애맞음도 있고 이런 이 사역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이 맡겨진 이 사명 이것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 그 견디게 하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말씀의 확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런 이 고난과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부딪히게 되는 이런 갈등, 이런 것을 능히 그가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 말씀은 분명히 믿음 안에서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그 확신이 그에게 있다,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여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여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할 때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갑자기 뜬금없이 살구나무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해할 때 발음에 특히 이제 이 구약에서는 언어 유희라고 하는 이런 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워드 플레이인데 이 언어 유희라는 게 나오는데 살구나무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 샤케트랍니다. 이 샤케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근데 이 샤케트라는 말이 지금 이 시청각 자료예요. 이게 이게 살구나무가 보인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내 말을 지켜라고 하는 이 말은 살구나무가 샤케트인데 이 지켜라는 말은 쇼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샤케트와 쇼케트가 이 발음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살구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이 지킨다라고 하는 그 쇼케트의 언어 유희로 샤케트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구나무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의 시청각 자료인 거죠. 그래서 살구나무를 본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살구나무까지 환상을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내 말을 지키는 자다. 내 말을 지키는 자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전하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예언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부분이죠. 첫째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어야 된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유추하고 내가 추측한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그게 첫 번째 출처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성취 여부. 결국 그 말씀이 성취되었느냐, 아니면 성취되지 않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실 리가 없고 우리는 언제나 평안하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 속에서 훨씬 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달콤하고, 또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서 더 신뢰하고 싶은, 그 믿음이 가고 싶은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의 성취가 어느 것이었느냐,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 어느 것이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어야 되고, 그 성취 여부가 결국에는 이게 선지자,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냐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는 갈라놓게 돼요. 그래서 여기 살구나무 가지, 내가 이 샤케트를 본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샤케트의 시청과 자료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보이는 하나님의 이 시청각 자료예요. 그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가 어느덧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사라지고 그냥 십자가만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의 징표인 것처럼, 그래서 또 하나의 우상이 되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더 중요한데, 예수가 없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목걸이를 하고 때로는 반지를 하고 또 귀걸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십자가, 예수가 없는 그 십자가의 화려함, 이 화려함이 나를 지켜준다, 십자가가 나를 지켜준다 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우상이죠. 그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그 속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확증으로서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청과 자료인 거지. 그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우리가 예수의 달리심, 예수가 있는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살구나무가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살구나무에게 무슨 큰 내가 효염이 있는 것처럼, 그건 아니죠. 살구나무는 단순하게 가리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고 행하여진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는 시청각 자리. 십자가, 그러면 예수의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보시면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이것은 선지자에게 있어서 굉장한 힘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그러면 말씀이 임하기 전에 이 말씀이 임하는과 또 이 임하심의 그 사이에, 그러면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이 임하는 그런 가운데 그 사이사이, 그때 선지자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이런 사귐, 또 그분과의 어떤 깊은 묵상,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말씀 사이에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애가 그 선지자가 이 묵상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 사이에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이걸 한번 듣고 많은 이런 말씀이 된다면 아마 선지자에게 큰 힘이 되지 못할 거예요. 아마 이것은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이것이 들려올 때 이것을 계속 이제 묵상하는 거죠. 야,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 때, 묵상이 될 때 그에게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이 마음과 이 마음 사이의 그 묵상, 이 묵상은 분명히 그에게 힘이 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가운데 기록된 이 말씀, 그 말씀, 들려준 말씀, 이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새길 때까지 계속 묵상하는 이 시간이 이 마음과 이 마음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이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근데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어요. 그 당장이라도 막 쏟아질 것처럼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재앙. 이것을 원하는 그런 사람은 없죠. 재앙이 없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한부 종말론 이런들 속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뭐겠어요? 이 재앙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죠. 환난을 피하고 재앙을 피하고 핍박이 없는 이런 신앙. 이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오면 재앙이 없다. 똑같습니다. 이때도 거짓 선지자들은 이 재앙이 없는 신앙,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세요. 이 북방 왕국들,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신흥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어마어마한 큰 제국을 북방 왕국들의 족속들이 막 모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큰 제국을 이루어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성벽과 유다 성읍들을 치리라. 예루살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방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재앙에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재앙의 이유를 말씀하시죠.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거예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 그러니까 첫 번째는 버림이 있고요. 여기서 보면 나를 버리고 버림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경배를 다른 신들에게 그리고 버림과 경배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절하였다. 그러니까 버리고 분양하고 절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결국에는 어딘가에게 경배하고 어딘가에게 절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이 우리 가운데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죄악으로 인해서 깨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뭔가 어떤 경배 대상을 찾는 이 종교의 이 마음, 종교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우리가 지은 바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신들을 전하고 자기 손으로 신을 만들고 그들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이러한 어떤 종교와 우상과 또 이런 샤머니즘적인 무엇이든지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 중에 무신론자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쳇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나의 주먹을 믿겠다. 이런 이야기 하죠. 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이건 결국에는요, 하나님이냐, 나냐예요. 이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은 딱 두 가지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신과 만들어진 신. 이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 속에서 우리가 신을 볼 수 있다면 딱 이 두 가지 신의 모습이 딱 나와요. 신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우리가 존재하는 신. 이거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만들어진 신이에요.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 부분 속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그런 존재하는 신이시죠. 이것이 진짜 신이고요. 만들어진 신 속에서는 결국 그 속에서 이 나라고 하는 것에 결국에는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냐 나냐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이냐 나냐.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만들고 그리고 내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냐 만들어진 신이냐 우리가 신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고 결국 그 만들어진 신은 내 말만 듣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내 말을 듣기만 하는 내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말한 것을 자기 독백의 신이죠. 그래서 자기 위로의 신이에요. 그래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데도 가지 못해요. 결국 나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그런 신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신은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신관을 가진 자들은 결코 재앙이 없어요. 그들에게 늘 복만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심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내가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해요. 이런 심판도 없고 징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신이 어떻게 징계할 수 있으며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어요? 어찌 재앙을 내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만들어진 신에 더 환호하고 더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언약을 깬 것이죠. 이건 하나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깬 대표적인 거예요. 나를 버리고 이 언약의 파기죠. 이미 나를 버리고 이 언약의 파기 언약을 그냥 팽개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깨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언약에는 반드시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깼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깬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예요. 원래 언약대로 한다면 멸망이죠. 징계가 아니라 멸망이 돼야 돼요. 멸절과 멸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언약, 그들을 버렸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되
우리가 징계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시는 것으로 멸절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 언약을 붙잡고 계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팽개쳤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 속의 그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징계라고 하는 이것을 내미신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이 징계를 생각해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 가운데 보내신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말하라. 긴박하게, 좀 마음을 좀 다부지게 잡고 긴박하게 내가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담대히 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것 정말 이 징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그들이 원치 않는 그런 거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어쩌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삶의 문제이기도 해요. 내일은 뭐 먹고 살까? 이런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늘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두려움, 내일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5분 앞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차마 1분 앞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사고 나는 영상들을 보세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면 어떡할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이런 우리 삶 속에서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는 두려움이 있죠. 눈을 감고 한번 이렇게 걸어가 본 적이 있어요. 테스트해서.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막 계단이 있으면 어떡하나. 막 청길 낭떠러지가 있으면 어떡하나. 맨홀이 열려 있으면 어떡하나. 막 이런 것들. 이런 생각들이. 그러면 그 속에서 막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맨홀이 갑자기 막 뚜껑이 열려 있을 것 같고, 앞에 그냥 청길 낭떠러지가 막 있을 것 같고, 이런 거죠. 막 턱이 있어서 넘어질 것 같은데, 이러는 거. 이런 두려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런 두려움이 있죠. 야,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온 땅과 유다의 왕들과 그리고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 그 땅의 견고한 그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그러니까 지금 뭐 힘께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뭔가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 힘이 지금 그들이 자신이 만든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자신이 만든 신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기고만장하죠. 앞을 보지 못하는, 정말 지금이 그들이 두려워야 될 때인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더니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세상에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세요. 그런데 유다의 왕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제사장,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레미야는 그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이요 쇠기 등의 놋성벽처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온갖 두려움과 또 쉽지 않은 녹록치 않은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없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일들을 있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침없이 이기게 하시고 당당히 견디게 하시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너를 치면 맞기는 하죠. 너희를 치나 결국에는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결국에는 그들이 때릴 수는 있지만 너가 그래서 맞을 수는 있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야. 결국에는 너가 진정한 선지자이고 진정한 너가 너의 그 전하는 그 말, 이런 담대함이 빛을 볼 날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보게 할 것이라는 것.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우리의 삶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때리지만 맞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이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자리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우리가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보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1분 정도 이 말씀 붙잡고 한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이 자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상징을 보이셔서 살고 나오는 거지. 우리 가운데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 경험들, 지금까지 그 경험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반드시 그 순간에 도우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그리고 나의 두려움을 제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두시고 그 자리를 지키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리 하나님 우리 스스로 박차고 하나님 스스로 내려놓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만두라 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오히려 그 자리를 견뎌내는 하나님 그런 신앙을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 있으라 하는 자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여 세상을 두렵지 않게 세상 속에서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세상이 두렵지 않는 하나님 거침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